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이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보이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투영해 볼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왕제도가 있고 그에 대한 행정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고 군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왕은, 주도권자는 권위 있는 왕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기초해서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학자들은 형이 하학적인 부분 속에서 밑에를 다루기도 하지만 형이 상학적인 차원에서 위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건 옥황상제라고 말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용궁의 왕, 그렇죠? 대왕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과 지옥이 있는데, 지상에서는 세상 군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지하 감옥을 연상시키면서 지옥, 헬이라고 말하면 그곳에는 염라대왕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들,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나누었는데, 때로는 땅 위와 땅 아래로도 구별을 해보면서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왕들이 있었다. 그러면 저마다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나라가 하늘나라이고 옥황상제가 다스린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염라대왕이 관할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회의를 소집하면 용궁에 있는 왕도 올라가고 땅에 있는 왕도 올라가고 세상 군왕도 다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땅에 있는 왕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과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세상 군왕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천상에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의 권세,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 근데 세상 권세는 세상의 군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군왕들을 잡고 있는 것이 세상 권세 잡은 자로서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땅 아래에, 땅에 있는 상 권세를 잡은 왕들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나라로 구별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 보는 것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나라라는 개념은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왕이 친히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자신의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고 또 사사를 세우고 자신의 일들을 함께 이 땅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때로는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언급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는 시대가 있어요. 신현 시대입니다. 신현 시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대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시대가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신언 시대로, 그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감당하고 있다. 선지자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잘했다고 칭찬은 거의 안 하죠. 뭔가 잘못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잘한 것과 틀린 것 사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 있는 자는 알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서 잘하면 내게 상을 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벌이 임할 거야.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주고 그 경고에 따라서 상과 벌을 심판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었죠. 신현현 시대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 바로 신언 시대로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왕이 있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다른 세상 구조 속에서의 왕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라는 개념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 땅에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갔을 때, 특별히 사무엘 시대 같은 경우는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늘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그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갔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무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사 내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백성들은 그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즉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왕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선택해서 그 왕이 있으니까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정제도가 도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왕이라는 개념이 더 정착화되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있다면 바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이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바로 다음 번째 다윗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등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늘 유동적이고 변동 가능성이 큰 사람,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구별되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 구별되어야 되는, 특별히 세상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하는 이들과 함께 같이 통합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스스로 통합을 해버리려고 하는, 사실 이 통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사실 사울 왕의 잘못을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한다고 해도 고쳐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구약의 나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왕들을 세웠고, 근데 그 왕들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거의 남유다에서 정도의 5 왕이 선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왕정시대에 그들이 세우기를 원하였고 그들이 추대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원하였던 왕은 인간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자신의 영화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에 보이지 아니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면 진정한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신약에 오시는데 바로 그 오시는 부분이 왕이시면서 메시아이죠.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뭔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기능들을 감당하고 점차적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가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이는 왕으로 나타나는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다. 그러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은혜가 임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다. 구약은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파기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깨어져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끝까지 안고 가는 모습 속에서 깨어진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싸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시대가 있고, 왕을 통해서 하시는 시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역사 흐름 속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보이지 않는 구약에 나타난 신현현시대 그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해 줍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끝난 다음에 한 100여 년 또 있다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부셔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다 끌려갔습니다. 이제 혼합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흩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구약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선지자들이 말하여지는 소리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옆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먼 나라 아수르 내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먼 곳에서 마치 독수리처럼, 호랑이처럼, 범처럼 날쌔고 기동력 있는 그 힘으로 내가 그를 몰고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해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온전한 성공을 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이죠. 그 성공할 수 없었던 것, 즉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가 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핵심 주제인 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온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집어넣었지만 여전히 인간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깨어졌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안식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자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애굽 땅의 물된 동산 같은 곳, 저거 진짜 에덴 동산 같은 곳,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축복을 함께 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해 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흩어졌던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성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웠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로마가 그 땅을 또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언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도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표현하거니와 때가 참에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것인데 표현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구약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렵고 엄위한 날에, 심판한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신약에 와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고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유대 땅으로 남아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는 식민지 가운데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싹 틔우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잡혀왔을 때 네가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그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너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의 백성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고 딱 했을 때 로마 총독이랑 신문하는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없구나, 이 땅이 아니고 저 땅이구나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그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사악한 간괴에 의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들이 발생하죠. 사실은 그 역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이점에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없어요. 예언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시대. 물론 자연적인 것에 구하면 똑같은 시대, 살아 흘러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그걸 우리는 암흑의 시대, 40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로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는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의 성품, 엘리야의 모습,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함으로써 구약의 엘리야가 지금 여기 왔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럼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부분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는 첩경, 지름길을 만드는 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 땅의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국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 그러면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어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이런 구조 시스템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보자 그럴 때는 도대체 우리가 살 나라는 어디야? 지금 말고 또 어디 있어? 새로운 신천지라고 하는데 그 신천지는 어디야? 새로운 하늘과 땅은 어디야? 뭐 우주선을 타고 가야 돼? 우리는 공간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공간이라는, 지구라는 이 공간 한계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기술을 발전시켜서 달나라에 살 수도 있고 다른 행성에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단지 연구하기 위해서, 민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지구를 인간이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부분 속에 잡아두셨어요. 시간은 우리가 잘 살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100년까지, 이게 20년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100년을 우리가 기준 삼아보면 100년을 살 수 있다 한다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살게끔 허락해 주셨다. 사실은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 1000년을 산 사람이에요. 1000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인간들에게 유익한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짧게 굳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120년으로 성경은 한계를 두었는데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도 없잖아요. 거의 100년을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보고 있다. 120세까지 모세는 눈이 흐리지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그렇구나 생각해보는 거죠. 자,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1000년을 살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혼자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과 혼합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보이고 만져지는 하나님, 우상들은 보이고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보이고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하나님은 위에 이름만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마치 파라오, 그죠? 바로 왕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준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께 모든 걸 권한을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국은 부르시고 합당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하였고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구원을 얻는 그 시초가 성령 세례를 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여러분이 모르든 성령 세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자동으로 열려지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 세례가 여러분이 인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독사에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린다. 성령 세례가 임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세례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고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다는 공포를 하였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과 힘이 바로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힘을 여러분이 입고 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증거들이 은사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르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즉 하나님은 외형적인 하늘과 바다와 땅의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라는 거예요. 권위 속에는 존경과 능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존경과 능력이 함께 있는 모습이 권위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한 3년 동안 힘들고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틴을 향해서 뭐라 해요? 권위를 상실해버린, 능력만 가진 폭군이고 전범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폭군이고 전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를 인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전쟁을 일으킨 폭군이고, 그렇죠? 전쟁 범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거기도 정교의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정교의 국가입니다. 같은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권위가 상실돼 버렸어요. 이 권위 속에는 존경과 사랑이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이 있는 나라가 권위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권위는 상실돼 버렸어도 능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 폭군의 나라이고 연산군의 나라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선도 폭군이 다스릴 때가 있고 성군이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존경과 사랑이 싹 트는 그 authority, 권위가 있는, 그 권위에는 또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서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백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authority, 권위가 있는데 그 주권 속에서 바로 존경과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에 응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새로운 일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메시아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갇혀진 비밀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성막과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튼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올라올 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갇혔던 것이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올라오실 때 바로 그 천이 갈라지게 되는 것으로서 지성소와 성소가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 즉 우리가 단번에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인간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주님께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다른 것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죄 사함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에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인간에게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우리가 친히 제사장 됩니다. 제사장 같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 가운데서 가지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기치는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문을 다 열어놓았는데 또 문을 막아놓고 내가 내 죄를 대신 중간에서 사한다 이렇게 한다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상적인 신앙의 레벨에 있는 그곳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의 기준에서 말할 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르치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 그걸 르네상스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중세 천년의 역사가 종교에 머물러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혼합주의가 믹서가 되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계몽주의가 확산됩니다. 계몽주의가 확산되면서 그를 알게 되고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각을 합니다. 왜? 글씨를 알게 되고 글씨를 알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제들이 전유물로 여겼던 성경을 누구나 같이 번역하고 누구나 같이 낭독하고 누구나 같이 공부하니까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되고 르네상스가 발생하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근대로 가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중세 로마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했던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변환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신앙 종교 중심의 사회가 이제는 종교 중심이 아니라 이성 중심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경험론과 합리론이 이 땅에 등극하면서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누구나 같이 연구하면서 함께 이르는 학문이 꽃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미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교회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됐다. 가르치다 보니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깨우치게 됩니다. 깨우치다 보니까 그였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나를 내어 쫓아나갑니다. 알고 깨우치고 인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모습은 단지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의 미라클, 하나의 표적이고 기적, 기사로만 치부하는 것이라.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새로운 의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게 됐다. 의의 태양이 비추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맞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니까 그가 온전해집니다. 세상 것에, 종교적인 것에, 어둠에 붙잡혀있던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의의 권세가 오는데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실이죠. 그렇게 하면서 각종 병든 자를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먼저 부르신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가 열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치료를 허락하시니까 곧장 일어나서 수종을 들더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우리의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은 자에게는 질병이 아니죠. 문제는 뭔가? 문제를 풀어버리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눈이 열려지게 되고 깨우쳐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병에 시달렸던 그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더라. 이런 장면들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그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빙하는, 섬기는 예배와 돌봄과 나눔으로 함께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가게 될 때 귀신이 되어 쫓김을 당하고 각종 질병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 권위는 기존에 있는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티처스로버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풀어주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규례로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휴먼 스탠다드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고 가르쳐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깨우쳐주신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그래서 진정한 권위, 진정한 가르침은 변화되어지고 깨우쳐지고 알게 되고 그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이 권세는 인간을 억압하고 쥐어짜는 휴먼 스탠다드, 인간들이 만들어온, 랍비들이 만드는 이런 인간의 유전에 의해서 인간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종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어메이징, 놀라버렸어요. 새로운, 도대체 이런 권세와 능력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지자였고 진정한 제사장이었고 진정한 왕이었구나,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눈이 활짝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도래했구나라고 보시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마가복음 1장의 전반부와 중반부, 후반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해 볼 때 바로 세례요한이 준비했다면 드디어 이제 중반부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보면서 그걸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그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든 데가 치료되어지는 귀한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를 인지하고 회개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앞으로 전개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산물로서 이렇게 오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면서 진정한 그 산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부딪히고 이해 안 되고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고 오해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땅의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의 구조 시스템과 사단의 가치로 말미암아 인간의 휴먼 스탠다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함께 길을 열어가며 순종해가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에 여러분이 함께 아멘 하고 화답하신다면 여러분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거짓 사기꾼들이 말하는데 유혹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회에 빠졌습니다. 유혹됩니다. 현혹됐습니다. 예, 미혹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정한 복음으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Eden,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에덴으로 돌아가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 마가복음을 더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경 말씀을 특별한 은총 속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과연 그렇군요 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인지가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사명자로 부르신 목사와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오늘 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와서 구원을 이르게 해주시고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언어로만 전파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자체로 내 삶의 모습으로 생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